이 땅 위의 모든 것 마지막 날 될 때 여러분 우리 인생은 세 가지 질문 속에 살아갑니다. 그 하나는 우리 인생은 어디로부터 왔는가, 위에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은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무엇하러 또 무엇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도 죽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도 내가 살아가야 될 그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것이죠. 야곱의 삶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삶으로 그 마지막까지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을 날마다 생각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언젠가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머니 모태에서 10개월간, 그리고 이 땅에서 100년, 그리고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토록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두 번의 시간들을 통해서 그 다음 세계는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러면 그 다음 세계로 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 모태에서 10달 동안 그 아이가 그곳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서는 이 땅에 나서 어떻게 살아갈까를 준비하는 때죠. 그래서 잘 준비된 아이는 이 땅에서 건강한 아이로, 건강한 몸으로 태어나서 자라나게 됩니다. 저 집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사진을 한번 찍은 적이 있습니다. 찍었더니 어느 날 아이가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럴 줄 알았습니다. 다 쳐다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뱃속에서 딱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제가 힘이 되었는지 몰라요. 근데 이것보다 더 기뻤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손가락이 이렇게 세어보니까 5개가 다 있는 거예요. 나중에는 심장이 이렇게 뛰는 것도 보이더군요. 그거면 충분합니다. 건강한 몸으로 태어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준비하는 것이 모태에서의 삶입니다. 아무리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긴 하지만 그곳에서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보다 더 좋은 이 땅의 삶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태에서는 그것을 듣기만 하죠. 듣기만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그 뱃속에서 생각을 하겠죠. 과연 어떤 것일까? 엄마가 먹으면서 오늘 짜장면 먹는다? 아이가 듣겠죠. 짜장면이 뭘까? 자, 오늘은 김포로 간다? 김포가 어떤 곳일까? 그냥 듣기만 하고 그냥 희미한 것이죠. 그런데 태어나서 보면 짜장면이 뭔지, 김포가 어떤 곳인지 알게 되는 것이죠. 이 땅에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이 땅은 지구라는 모태에서 우리가 한 100년 남짓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생활이 끝나게 되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되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많은 말씀을 해주십니다. 천국은 이런 곳이야. 천국은 이런 곳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곳을 예비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간다고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 천국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와요. 근데 그것은 너무나 추상적으로만 보여요. 잘 모르겠어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짜장면을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땅의 삶을 살면 우리 정창구 집사님이 얼마나 짜장면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요, 집사님. 그 보면대 뒤에 딱 자리를 잡으셨거든요. 그렇지만 그 희미한 것이 다 실제가 되는 것처럼 다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이미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천국을 상속받을 자들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중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부르셨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선택해서 불러주셨습니다. 뭐 하시려고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만들고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만 그렇게 부른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시켜 주시려고.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시죠? 아멘. 그래서 이 땅에 뭐 조그만한 지구 덩어리 안에 어떻게 온 우주의 창조자의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되시면서 순간순간 말씀해 주시는 것은 너는 내 아들이다 말씀하시면서 천국 상속받을 준비 이 땅에서 잘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삶은 행한 대로 다 갚아주신다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한 절 한 절 지키며 순종하는 것은 천국을 상속받는 사람들의 특권이면서 좋은 기회이기도 한 것이죠. 요한계시록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 말씀. 요한계시록 19장 8절. 우리가 입는 드레스가 여기에 나옵니다. 한번 보실까요?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다 입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뭔가 보니까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힘들면 힘든 대로, 좋으면 좋은 대로 우리는 주의 말씀을 다 지켜가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평하신 주님이십니다. 환경이 좋고 잘 될 때만 주의 말씀을 지킬 수 있고 곤두박질 칠 때는 주의 말씀을 지킬 수 없다 그러면 그것은 불공평한 것이죠. 그래서 어려울 때든지 좋을 때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마포 옷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옳은 행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행실 말이죠. 성도들은 이런 세마포 옷을 입고 살아야 됩니다. 결국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모든 관계나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기준을 다 적절하게 주셨습니다. 때로는 원수를 만날 때, 때로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만날 때, 나를 시기하는 사람을 만날 때,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이 말씀 안에 다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나갈 때, 세상적으로 성공된 자리에 갈 때, 그때도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 또한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저께 이런 기사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무슬림 중에 아주 그 극단적인 무슬림들이 있습니다. IS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거의 국가 조직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첫 번째 대상으로 삼는 대상이 기독교인들이에요. 한 나라에 그 나라 안에 이 사람들이 점령을 하고 선교사들 8가정을 다 불러 모았어요. 뭐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개종하지 않으면 바로 코란과 칼을 들고 있기 때문에 코란을 믿지 않으면 바로 죽입니다. 그게 그들의 계명입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무슬림들이 이웃이다, 선한 사람들이다 그러지만 딱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그들이 또 코란을 가리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서 선교사, 무슬림 선교사들이 아니라도 코란을 따라가는 모든 무슬림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 속에 내용을 봤더니 아이가 있잖아. 아이. 선교사 아이가 있잖아. 그 선교사 앞에서 손가락을 자르는 거야. 아이 손가락. 어떻겠어요? 아버지의 마음이. 저는 저희 집 아이를 생각했어요. 감당이 잘 안 됐어요. 그 기사를 보면서 저를 생각하면서 그래, 끝까지 믿음 지켜야 돼.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현장 속에 내가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있는 선교사 가족들은 그 누구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으셨어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사람을 굉장히 무참하게 찬수도 하고 고통스럽게 죽이는데 이 선교사 가정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가지고 이틀 지나서 죽게 만든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너무 극단적인 이야기입니까? 초대교회 이런 일들이 부지기수였어요. 우리는 지금 너무나 좋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 킬로 앞에 우리 권사님 한 분은 산에 가면 이부터 다 보인다. 그런 동네에 사시는 분이 계시는데 불과 몇 킬로 앞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칫 긴장함을 늦춰 보이게 되면 우리는 내가 편하고 내가 좋은 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순교하며 사시는 분들의 삶에 비하면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고난의 일들을 보면 그게 그렇게 큰 것 같지 않아요. 아유, 그거는 그분들의 이야기고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누구를 생각하십니까? 예수님 생각하시죠. 예수님. 그분이 걸어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가야지. 그분이 조롱받을 때 어떻게 했는지 우리는 그 길을 그분과 같은 모습으로 걸어가기를 힘써서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흔적들이 모여서 마지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분이 신랑으로 오고 온 우주적인 혼인잔치가 벌어지게 될 때 세마포 입어라. 세마포 입은 사람들은 다 결혼식장에 오너라 하라고 했을 때 그때 우리가 말씀대로 산 사람은 옳은 행실 세마포 입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 이후부터 간직되어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 부부관계를 만들어 주셨을까? 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만들어 주셨을까? 왜 우리에게 사회라는 공동체를 또 그 속에 들어가서 일하게 하셨을까? 왜 우리에게 좋은 일, 때로는 나쁜 일, 때로는 슬픈 일, 때로는 괴로운 일, 이런 일들을 왜 경험하게 하실까? 그렇게 좋은 천국이 있는데 금방 빨리 안 데려가시고 왜 이렇게 살게 하실까?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하나님의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가정생활 속에서 부부관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내가 만들어야 되는 그 착한 행실, 옳은 행실의 옷감이라는 것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한 것이다. 이것은 주종관계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역할로서 아내의 역할이 그런 것입니다. 그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세마포 준비됐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남편들에게도 남편들이 짜야 되는 옷감이 있었습니다.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아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남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옷감이죠. 이것을 잘 할 때 남편으로서 또 성도로서의 옷을 잘 준비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는 자녀들이 준비해야 되는 세마포가 있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라는 것은 자녀가 판단해서 이건 되고 저건 안 되고가 아닙니다.
모든 일이라는 것이죠.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에 대해서는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부모님을 또한 기쁘게 하는 것이고 스스로의 기쁨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순종에는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조건 붙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자녀된 그 일들은 자녀된 모든 성도들은 그 순종이라는 것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도둑질 해와라 거기는 순종하면 안 되죠. 그래서 주 안에서라는 단서가 붙어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도 언젠가는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그것을 기억합니다. 한 번은 저희 아버님이 저를 앉혀놓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한테 꼭 보여주고 싶은 게 있었는데 할 수가 없구나. 뭐예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저한테는 할아버지가 되시죠. 내가 아버지한테 하는 걸 너한테 꼭 보여주고 싶었는데 그걸 못 보여줘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녀들은 부모의 자리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한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도의 옳은 행실에 그 세마포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자녀된 신분에서는 마땅히 이것을 행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그 부분에서 구멍이 뻥 뚫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좋은 양복을 입었는데 제가 말이죠. 이 좋은 양복에 구멍이 뻥 뚫려서 런닝이 다 보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것이 부끄러운 것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 귀한 것이에요. 그냥 참지 말고 웃으세요. 병됩니다. 웃음 참으면. 자녀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세마포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비들이 또 준비해야 되는 세마포가 있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이건 어떤 말씀입니까? 아빠 싫어요. 오냐 그래 해라. 이게 노엽게 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왜 노엽게 하게 되는가 하는 그 원인부터 생각하라는 말씀인데 왜 자녀를 노엽게 하느냐 하면 내 욕심대로 자녀를 만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저기 묵동하고 비슷한 동네에 살았습니다. 묵동하고 비슷한 동네에 살았는데 그 동네에서 부모님들이 특히 엄마들이 나를 열심히 공부시킵니다. 그런데 그 목적 중에 하나가 내가 못한 것 네가 좀 이루어줘. 그러면서 엄마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다 너를 위해서 그런 거야. 그렇게 하는데 마음 한구통에는 너라도 좀 해야 나보다 더 잘 나가고 있는 그 애미보다는 내가 좀 얼굴이 나지 않겠니? 이런 마음. 보상받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자녀들이 노여워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자녀들이 낙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들 마음속에 이 자식은 내 자식이야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 소유권을 내가 주장한다는 것이죠. 부모가 주장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많은 자녀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들을 맡기신 것은 믿을만 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말씀대로 자녀들을 잘 양육할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입니다. 부모님들 마음속에는 그런 책임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주인 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는 내 말 들어야 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돼요. 아빠 말 잘 들어야 된단다? 싫어요. 아니, 잘 들어야 돼. 이해해야 돼. 싫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이야기해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비의 마음이 편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아이를 부모님께 순종하는 아이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란 말이죠. 그러면 부모는 그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쉽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행해야 되는 것이 아비들의, 부모님들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뭘 하는 겁니까? 세마포를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입고 갈 세마포 말이죠. 자녀는 부모의 대용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귀한 선물입니다. 부모의 꿈을 대신 이루어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믿고 맡긴 소중한 선물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생명 주고 그 값으로 나의 자녀들도 똑같이 지불하고 사신 귀한 생명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부모들이 그렇게 잘 길러가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라고 인정하고 믿는 아이들로 세워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소유물이 아니라 말이죠. 자, 그리고 그 다음 우리가 사회생활 속에서 종된 입장에서는 어떤 세마포를 만들어갈 수 있는가라는 이야기를 22절 말씀부터 해주시고 계십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 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직장 생활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의 종은 노예입니다. 주인의 말에 뭐든지 다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들 중에도, 이런 노예들 중에도 눈 가림만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순종은 하지만 그냥 립 서비스처럼 그렇게 주인 있을 때는, 볼 때는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실한 마음이 없습니다. 볼 때나 아니 볼 때나 제대로 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이 성실함이라는 것은 바로 뒤에 나오는 말씀 23절에 있는 것처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서 주께 하듯 하는 것입니다. 그냥 주인이니까 나만 한다 그런 게 아니라 내 상전이니까 그래 이게 아니라 주님께 하듯이 하는 삶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노예가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열심히 하면 뭐 해줍니까? 자유인으로 만들어줍니까? 아니면 네가 주인 해라 이렇게 합니까? 주님께서 이 말씀 속에 네가 그렇게 열심히 죽게 하듯 하면 너는 자유인이 될 거야. 너는 주인이 될 거야. 떵떵거리면서 주인 행세하며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더 주목해야 됩니다. 24절 말씀 시작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상을 누구에게 받는다 그랬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노예 제도를 폐지하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이제는 억압 속에 있으니까 이제 해방시키자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필요 없었어가 아닙니다. 그 어려움 속에 남의 노예로 살아가고 속박받는 사람으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종으로 살아도
주인 못지않은 하늘 상급이 그에게 있기 때문이죠. 종이냐 주인이냐 단지 역할뿐이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세상의 높고 낮음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렇게 보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종으로서 5달란트 감당한 사람이 있고 주인으로서 1달란트 받은 자처럼 땅에 묻어두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는데 그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그가 사장이기 때문에 더 잘 봐주고, 그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존귀하게 봐주고, 그 밑에 말단이기 때문에, 아니 쓰레기 청소부이기 때문에 그를 홀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해가는 그의 마음이, 그의 삶의 진솔한 속내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평가하시는 것이죠. 구약시대의 다윗이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이제 기름 부음을 하러 갔습니다. 그 집에, 그 가문에 이제 왕이 생기게 된 그런 집안이 되었습니다. 근데 아들들이 여러 명이 있었기 때문에 큰아들부터 왔는데 큰아들 보고 뿅 가고 했습니다. 사무엘이 얼마나 멋있었는지. 아마 제 얼굴쯤 됐는가 봅니다. 갑자기 정창구 집사님 눈을 번쩍 뜨시네요. 제가 깜짝 놀라는 거죠. 아, 정말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겼고 이런 사람이 왕이 돼야겠다. 왜 그러냐 하면 사울이라는 왕이 키도 크고 준수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 그때 당시 영적인 최고의 리더인 사무엘도 첫째 그 모습을 보고는 뿅 가버린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인가요? 하나님께서 나는 그를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아들이 다 지나갔는데 없다는 겁니다. 그래갖고 사무엘이 당황한 거죠. 혹시 아들 더 있습니까? 하고 이새한테 물어보니까 걔하고 지금 양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마저도 인정하지 않은 아들이 하나 말째가 있었습니다. 걔가 누구였습니까? 다윗이었습니다. 기름 부음이 있다라고 사무엘이 이야기하니까 아버지마저도 야, 말째는 양이나 치러 가라. 아버지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 아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 너를 보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구나. 내 뜻을 너를 통해서 다 이루겠다. 하나님께서는 목동인 그의 모습, 그 외형적인 그냥 동네 널브러진 그 수많은 목동들처럼 목동들 가운데 한 사람 그렇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중심이 하나님께로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사람, 외모가 아니라 중심이 바로 된 사람, 그 사람을 그때 당시에 수많은 들판에 있는 목동 중에 하나님께서는 이끌어내시고 그를 통해서 다윗 왕가를 만들어 가신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지금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사장이 되고 싶으십니까?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런 꿈 그만 꾸십시오. 그냥 현재 내게 주어진 종업원 생활 열심히 하십시오. 이것이 성경적입니다. 오늘 내가 주님 앞에서 내 내면이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들여 죽게 하듯 하는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높이 쓰실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나중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에게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 이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기준으로 높고 낮음을 이야기하고 모두 외모로 사람을 취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마음이 제대로 선 사람, 많은 오너들의 고민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했더니 믿을 직원이 없대요. 믿을 직원이. 믿고 맡길 사람이 없대요. 그런데 이 시대에 믿음의 성도들이 그렇게 믿음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믿지 않은 오너들이 이런 사람 믿어도 되겠다. 이런 사람이라면 됐다 하고 눈에 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발탁됐던 사람이 요셉 아닙니까? 세상이 어두울수록
믿음의 사람들은 빛처럼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25절 처음 말씀 속에는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는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적인 일을 하는 것도 반드시 거기에 상응하는 보응을 하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일뿐만 아니라 내가 세상 속에서 맡겨진 그 직임에 대해서도 불의를 행하게 되면 불의의 보응이 있다 말씀하시고, 또 선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살게 되면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기업의 상을 죽게 받을 줄 아나니 라는 말씀이 바로 그걸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세 가지 질문 가운데 나는 어디로 왔고 어디로 가며 어디로 가기 전에 이 땅에서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죽지 않고 살아있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을 찾아야 됩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옳은 행실,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 자녀들, 부모 관계 속에서, 직장 생활 속에서 성도의 세마포 준비하라고 주님께서는 이런 시간들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보다 옷을 좀 더 짜셨습니까? 네. 지금은 기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회가 끝나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벌벌벗은 모습이 아니길 바랍니다. 그리고 거룩한 세마포, 성도의 옳은 행실, 그곳으로 옷 입고 빛나는 그 영광의 자리에 함께 하시게 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